우리가 쉐미니를 했어요. 자, 쉐미니. 쉐미니는 숫자 8에 대한 계시가 있다 그랬어요. 숫자 8에 대한 계시. 자, 우리가 지난주에 8에 대해서 제가 깊게 다루지는 않았어요. 저는 이제 지난주에 불에 대해서 에시자라에 대해서 했었고, 우리 전사님들이 주중 설교하실 때에 이 8에 대한 계시를 좀 많이 풀어주셨는데, 여러분이 한번 항상 그 말씀을 들으면 그 주중에 저희 그동안 제가 강의했던 이 플레이리스트들이 이 카페나 밴드나 뭐 이렇게 유튜브에 올라가요. 그거를 시간 나실 때마다 계속 반복해서 들으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 토라포션 8번째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첫 번째 가르쳤을 때는 지금은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늘 제가 같은 말씀을 깊이 있게 보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는 게 왜 그러냐면은,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한 번 읽었다고 우리가 그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하나를 깊이 보면은 그 깊음 안에서 다른 게 열려요. 네, 이게 참 특이한 건데 그런 게 있어요. 그 성경 천독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성경 천독. 성경은 1000번을 읽어야 된다. 네, 동의하십니까? 아멘. 한 3분의 2, 1로 줄어들었는데 근데 그냥 생각해도 어떻게 저걸 해 그러는데, 66권을 다 천독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조성영 목사님이 로마서를 천독해라. 이분은 로마서 25,000독인가 그렇게 했거든요. 뭐 구약 성경 700독 하시고 신약 성경 뭐 2,000독 하시고, 뭐 로마서는 뭐 어마어마한 그 성경 빨리 읽는 거 기네스북 그 소유자예요. 근데 이제 우리 조상영 목사님 한번 올해는 한번 모시고 구속사 강의 들으면 참 좋은데, 성경만 읽으셨어요. 이분은 성경만 그냥 뭐 연구도 안 하셨고 읽기만 계속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계시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막 통달을 하셔가지고 펜 딱 잡. 그때 제가 그 제주도 놀러 왔을 때 식사 대접 받았으니까 오늘 저녁에 잠깐 와서 교회 강의 좀 해달라고, 그래서 강의를 잠깐 했었어요. 그러니까 준비 안 된 강의인데 펜 딱 잡더니 3시간을 구속사를 딱 푸는데요, 기가 막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뚫어버려요. 근데 그 능력이 어디서 오냐? 성경을 계속해서 많이 읽은 거예요. 근데 얼마나 읽어야 되냐? 1000번을 읽어보라는 거예요. 1000번은. 근데 그냥 막 66권 다 1000번 읽으면 불가능하니까, 가능은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힘드니까. 그래서 뭐 하냐면 뭐 로마서, 아니면 뭐 요한복음, 뭐 계시록, 뭐 좀 나는 너무 연약하다 그러면 에베소서 이런 거 있잖아요. 난 더 연약하다 그러면 유다서 이런 거. 아니 그것도 어떻게 보면 단권 성경이니까 그거를 이제 1000번을 읽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생기냐면 제가 참 많이 동의했던 게 뭐냐면, 로마서 한 권만 1000번 읽잖아요. 그러면은 로마서가 이렇게 깨쳐져요. 그죠? 그럼 로마서가 깨쳐지기 때문에 다른 성경이 같이 깨쳐져요. 곁다리로. 이게 희한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뭐 자꾸 새로운 걸 배우려고 그래요. 교회에서. 새로운 거. 그러니까 뭔가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면은 아유 이제 다 배울 거 다 배웠대. 양파는요 까면 새 것이 계속 나오거든요. 이 진리라는 게 그래요. 계속 까봐야 돼요. 반복을 해야 돼요. 반복을. 그래서 우리의 그 깨달음이 넓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깊어지는 게 중요해요. 네. 하나님께서 교회와 우리 신앙을 나무에다 많이 비유하셨는데, 나무가 건강하려면 커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뿌리가 깊어야 돼요. 예, 뿌리가 얕은 나무는 바람과 비바람과 태풍이 불면은 뿌리채 뽑혀버리죠. 예, 그러나 뿌리가 깊이 내려진 나무들은 어떤 비바람에도 굳건하게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깊게 뿌리 내려야 돼요. 그러려면은 하나를 깊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보면 좋은데, 제가 오경을 계속 가르치잖아요. 예, 오경을 계속 가르쳐요. 그럼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와, 우리 교회는 오경만 안 돼. 바보예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정말 교회 헛거다닌 거예요. 헛다닌 거. 물론 1, 2년 차 때는 그럴 수 있어. 1, 2년 차 때는. 근데 3년이나 토라를 배웠는데 그런 소리를 한다고? 그러면은 3년 더 다녀야 돼요. 네. 제가 늘 말하지만 오경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다 보면 오경 안에서 66권 전체가 열리는 거란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특히나 다른 성경보다 오경은 이게 모든 언약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뿌리가 견고하게 이해되기 시작하면 그 위에 열매는요, 여러분 상상도 못합니다. 네. 우리는 열매를
다루기 위해서 열매에만 집중하면은 딱 두 개밖에 못 해요. 상품과 파치 두 개만 나눌 수 있어요. 네, 그렇죠. 상품과 파치 두 개만 나눠서 파치는 버리든지 아니면 누구 남갈라 주든지 아니면 상품만 모아서 팔든지. 근데 이걸로는 답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상품이 더 많아지려면 상품과 파치를 가르는 기준이 선명해야 되는 게 아니라 뿌리에다가 더 많은 공을 들여야 돼요. 네, 뿌리에다가. 그래서 뿌리가 좋은 영양분을 뽑아 먹어가지고 좋은 나무가 되면 이 나무는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열매 맺는 신앙이 가져가시려면은 오늘 여러분이 말씀에 깊게 뿌리를 내려야 돼요. 거기에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반복이에요, 반복. 제가 뭐 교육학 다른 많은 사람들이 못 믿는데 제가 교육학을 전공했어요. 많은 분들이 실제로 제가 어디 TCC 가가지고 강의하는데 보통 강의하면 강사로 가면은 이제 담임 목사님 내외에 나오셔가지고 이제 막 뭐 대면 하면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 사모님이 박호정 목사님 사모님이 저를 보면서 뭐 학교에 대해서 이런저런 질문하는데 제가 사실 교육학을 공부할 때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사모님이 엄청 놀라는 거야.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교육학을 전공하셨어요? 네. 난 너무 당연하게 네. 그때 그렇게 안 생겼대. 그렇게 안 생긴 거. 사람은요 생긴 것도 타고나야 돼요. 예, 진짜 우리가 이 겉모습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 나는 거는요 여러분 반성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 장례식장 간다고 갔는데 오랜만에 정말 지하철 탔어요. 지하철 타면은 저는 이제 책 보거나 사람 구경하거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누가 딱 들어오는데 남자 세 분이 앉는데요. 뭔가 냄새가 목살인 느낌이 나는 거야. 얼굴에 이 가르마부터 시작해서 옷 입은 차림새랑 뭔가 걸음걸이가 딱 영락 없는 목사님 아니면 장로님. 예. 근데 아니나 다를까 앞에서 막 가정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막 교회 학통 막 신학이 막 부러지면서 목사님이구나. 그리고 보니까 그 손에 이제 성경책이 딱 들려있더라고요. 목사님이 맞구나. 그래서 내가 생각해 우리 와이프랑 야 목사님이다 앞에 목사님. 그러니까 우리 둘 다 목사님이야. 야 저 목사님은 그냥 걸음만 다녀도 목사님에게 티가 난다. 태가. 근데 니캉 내캉은 서로 누가 가만히 앉아있으면 목사를 알겠나. 그러면서 우리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더 열심히 해야 돼. 반성해야 돼. 그것들 태가 나야 되는데 태가 안 난다. 태가. 아무튼 열매가 태인데 열매가 태예요. 열매가 중요한데 열매가 잘 맺어지려면요 뿌리가 중요해요. 그 뿌리는 성경 66권 중에서 뿌리가 되는 성경이 오경이에요. 제발 좀 믿으세요. 제발 믿고 한 번만 좀 3년만 오경 열심히 해보라고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성경 깨달았던 것보다 훨씬 많이 단기간 내에 깨달을 수 있어요. 이건 내가 보장합니다. 네. 내가 많은 목사님들이나 많은 우리 전도사님들 신학생들한테 집회 가는 곳곳마다 그 얘기해요. 토라 1년만 해봐라. 니네가 3, 4년 동안 신학교에서 공부한 것 이상의 엄청난 계시를 깨닫는다. 말씀을 깨닫게 된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많은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근데 오늘 여러분이 토라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은 작년에 가르친 거 또 가르치네. 기억 안 나잖아요. 작년에 내 탈질에 뭐 가르쳤어요? 집사님 내가 작년에 뭐 가르쳤어요? 생각이 안 난다니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꼭 오경뿐만 아니라 우리 그동안 목사님들 설교한 거 한 5년 전에 여러분 목사님이 가르쳤던 거 기억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다 까먹고. 예. 그런데도 내 안에 뭐 피가 되고 살이 돼서 살아가고는 있지만은 근데 우리 안에 이 반복이라는 게 참 놀라운 게 뭐냐면 반복해서 새기다 보면 깊이가 생겨요. 예. 우리는 자꾸 말씀 사역할 때 제가 우리 후배 목사들한테 선배님 설교 잘하는 법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딱 하나 그럽니다. 설교를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라. 첫 번째 설교를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라. 그럼 거기에 함몰돼요. 예. 그리고 두 번째 늘 새 것을 가르치지 마라. 성도들은 예화만 바꾸면 아무도 모른다. 성도들은 예화만 바꾸면 아무것도. 그래서 예화를 절대로 같은 걸 쓰면 안 돼. 예. 예화를 같은 거 쓸 때는 같은 거 쓴다고 미리 공지를 해줘야 돼요. 예. 그러면 또 은혜가 두 배가 되는 역사가 있다. 그 두 개만 명심해라. 그러면 너는 명설교가가 될 것이다. 그래서 뭐 명설교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고 아무튼 우리가 반복이라는 것이 참 그래서 중요해요. 예. 제가 이 책에다가 여러분이 동그라미를 볼펜으로 계속 그려보세요. 한 군데에다가 이렇게. 예. 집에 가서 하세요. 지금 하지 말고. 계속 동그라미를 그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뚫려요. 종이가. 그죠?
그러면서 원래는 여기 위에 그려졌던 이 펜이 뚫려지면서 점점 뚫려지면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깊이가 생기는 거예요. 깊이가. 반복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반복적으로 읽고 반복적으로 공부하고 반복적으로 배워야 돼요. 예. 그래서 그 하나의 대가가 돼야 돼. 예. 여러분이 만약에 오경 토라와 구속사, 우리 교회는 토라와 구속사 하잖아요. 그러면 요 한 분야에 깊이가 생겨서 대가가 딱 되잖아요. 그런 다른 분야의 말씀도 있잖아요. 뭐 복음주의도 있고, 뭐 내가 싫어하는 기복주의도 있고, 뭐 율법주의도 있고, 뭐 있노 또. 뭐 주제 설교 라인도 있고 뭐 다양한 게 있잖아요. 요게요. 여러분 요거 하나만 딱 깨달아지면 그 말씀의 초보들은 이거밖에 몰라요. 지거밖에 몰라요. 말씀의 초보들은. 근데 이게 나중에 계속 공부해서 대가가 되잖아요. 그럼 이 안에서 이게 다 봐져요. 예. 이게 다 봐진다니까. 예. 제가 악기를 여기 있는 악기 다 다루거든요. 여기 있는 악기 다 다루고 더 다뤄요. 예. 내가 다루는 악기만 8개, 9개 정도 돼요. 꽤 해요. 좀 잘합니다. 예. 그런데 제가 그 악기를요, 다 열심히 막 레슨 받고 배우고 어느 시간에 그걸 다 배웁니까? 이게요, 다 배우려고 처음부터 다 배우려고 막 이것 조금 저것 조금 하면 안 돼요. 저는 기타를 하루에 10시간 쳤어요. 기타를 하루에 고등학교 때 전공을 했기 때문에 10시간을 연습을 했어요. 기타를. 예. 그러니까 기타를 10시간 하니까 기타에 대해서 도가 딱 튀잖아요. 그죠? 예. 길이 열려요. 도가 튀었다는 건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기타에 대한 길이 딱 열리니까 그 다음에 베이스 기타를 보니까 기타에서 2줄 뺀 거라 그냥. 기타 6줄, 베이스 4줄, 2줄 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걸 라임을 잡아가지고 기타 치듯이 베이스를 쳐봤어요. 그러니까 베이스가 겁나 잘 쳐지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나중에 드럼을 쳐볼까 했는데 드럼을 쳐보니까 드럼도 결국에는 그 하이, 그 다음에 중간은 베이스 킥이야. 그러니까 쿵, 딱 물론 연습이 조금 다르긴 한데 그렇고, 건반도 피아노도 좀 쳐볼까? 그래서 피아노에 앉았어요. 피아노를 어떻게 쳐볼까 하다가 기타도 코드 연주와 멜로디 연주가 있잖아요. 그러면 한 손으로는 코드를 잡고 한 손으로 멜로디를 치면 되겠구나. 그렇게 해보니까 또 건반이 되더라고.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뭐 건반으로도 예배인도 할 수 있고 베이스 기타도 세션 할 수 있고 드럼도 세션 할 수 있고 뭐 다 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다 따로 배운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를 제대로 파가지고 하나에 대해서 딱 통달이 되니까 다른 악기들이 쫙 보여.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 악기 배우는 게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예, 악기를 더 배우는 게. 지금 이제 새로운 악기를 도전하고 싶어서 우리 와이프를 꼬시고 있는데, 내가 몇 년 전부터 가마 감동의 역사가 와가지고 트럼펫을 너무 불고 싶은 거예요. 막 그래 하면서 교회에서 막 담임 목사님이 특송하고 그러면 얼마나 멋있어요. 아니면 좀 색소폰 이런 거 막 불고 그러면 막 실롬 어두운 밤에 이런 거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근데 하나도 안 들어요. 뭐 레슨 받을 필요도 없고 그냥 음악이란 건 다 똑같아요. 도레미파솔라시도 거기서 끝나요. 거기서 시작되고. 근데 이게요, 처음 배우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까? 야, 기타 좀 가르쳐 주세요, 목사님. 도레미파솔라시도 처음부터 끝이야. 그게 처음이다. 그건 나중이야. 예. 근데 처음 보는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것처럼 오경도 처음에는 배우다 보면요, 창세기도 신명기 딱 배웠어요. 다 배웠네? 다 배운 게 아니라니까요. 거기에서 그 영역에 대해서 여러분이 대가들이 되셔야 돼요. 적어도 하올람 출신 성도들은 히브리어 다 쓰고, 히브리어로 어느 교회 어느 정도까지 갈까? 전도사? 부목사들까지만큼 성경 가르쳐낼 수 있다라고 하는. 아멘. 왜 목사님은 아멘 하세요? 네. 아니 여러분, 말씀의 깊이와 넓음과 높음은요, 여러분 노력 여하에 달려있는 거지 직분에 달려있는 거 아니에요. 네. 목사 안수 받는다고 저절로 성경이 깨달아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목사 안수 받을 때 엄청난 계시를 기대했거든요. 안수 딱 받고 가운데 입으면 뭔가 막 들어오고 막 잘 될 것 같았어요. 아니더라고요.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씨름한 결과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열매 맺기 위한 결과였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이 토라를 계속 반복적으로 공부하다 보면 이 토라로 인해서 육신율과 성령 전체가 깨달아지고 통달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예. 근데 그 시간을 제가 대략 임상 체험해보니까 한 3년 빡세게 공부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빡세게란 건 뭐냐면은 샤bat 안 빠지고 주일 안 빠지고
주중에 가끔 예배 한번 오고 그리고 절기 잘 참석하고 그 정도만 해줘도 그게 뭐 빡셉니까? 사람들 우리 이렇게 빡세다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안 빡세요. 근데 너무 빡센 교회만 봐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일단 연세 중앙교회만 가도 윤석준 목사님 교회 가보면 여러분 그 정신 없잖아요.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 안 하면 사람 취급도 안 해주는 동네예요 거기는. 그런 데 비하면 우리는 양반이죠. 물론 이제 어마어마한 게 대가이긴 하지만 뭐 그 우리 기도의 집 하는 것도 빡세다 하는데 뭐 TCC 가면 거기 24시간 돌리잖아. 애들이 다 다크다크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막 그래가 막 이렇게 막 걸어다녀 이렇게 막. 우린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이 세상에는 훨씬 더 빡센 교회들이 많다. 지금 내게 온 고난은 능히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다. 고난도 아닙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옛날에 비하면 우리 목사님 진짜 천사다 이 카드. 자, 말씀 보세요. 그래서 쉐미니를 보면, 자, 쉐미니는 숫자 8은 0의 숫자예요. 이건 0의 숫자. 0의 숫자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현상계를 창조하실 때는요 7의 원리로 창조하세요. 7의 원리로. 이게 현상계의 숫자예요. 현상계와 하나님의 완전수. 이게 이제 이 땅을 창조한 현상계의 7의 원리인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8일부터는 0의 시즌을 0의 영적인 삶, 영적인 삶을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7과 8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육신이 있는 존재로 이 7의 원리 안에서 육신의 존재로 창조하셨지만은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8일부터는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과 짐승의 차이예요. 짐승은 육으로 만들어져서 육으로 그냥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육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8일째부터 우리에게 영적인 삶을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굉장히 좀 중요한 건데 이거 단순히 깨달으면 안 돼요. 이거 진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현상계, 현상 6이죠. 제가 6이라 그러면 무조건 현상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실상이라 하면 뭐예요? 0이지, 그렇지? 실상은 0이야. 실상은 0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의 현상계를 창조하셨어요. 그죠? 영계는 실상은 이미 있었어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 땅의 모든 천지 만물을 현상으로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영 안에 이미 존재하던 것들이 이 땅에 표출된 거예요. 해산된 거예요. 마치 이런 우리가 오늘 타즈리아 본문인데, 타즈리아는 잉태할 때란 뜻이에요. 이번 주간에는 잉태에 대한 특별한 계시가 임하는 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잉태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잉태 정말 중요한데, 잉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 안에 생명을 품고 있다가 이 생명이 해산되어짐으로써 이 땅의 생명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 뱃속에 있는 아이는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아이 임신했어요. 아기를 가졌어요. 여기 어디 있어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여 안에 어딘가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이진 않아요. 그죠? 근데 이게 그 영인 거예요. 영의 원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을 주셨는데, 영적인 모든 걸 주셨는데 그 영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면 영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아요. 근데 존재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임신했을 때 내 아이가 잉태되어 있지만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아이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럼 내 앞에 내가 잉태한 아이가 나타나려면 어떤 시간이 필요합니까? 잉태해서 요 안에서 뭐예요? 품는 시간이 필요해요. 자라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거기서 충만하게 자라나서 배가 점점점 불러나서 그 다음에 출산하고 해산하게 되잖아요. 그죠? 저는 이 출산과 해산과 천지창조를 많이 비교해서 봐요. 출산과 해산할 때에 그 엄마 몸에 있는 양수가 터져 나오잖아요. 물이 터져 나오잖아요. 그죠?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그 다음에 가장 뭐 하셨습니까? 물을 다루셨어요. 물을. 땅의 물을, 그 다음에 하늘의 물을. 이해가 되세요? 물이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현상의 그 안에 있던 영적인 실상의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오늘 이 품고 있던 아이가 내 눈앞에 딱 나오는 거 출산이라는 것처럼 천지창조가 그런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다 보니 이렇게 만들어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안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창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품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품고 계셔서 너무 사랑하신 거지.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10달
동안 아이를 품고 사랑함으로 품었다가 이 땅에 출산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품으셨다가 이 땅에 창조하신 거예요. 나타나게 된 거죠. 예, 예. 그게 영이란 거예요. 영. 그리고 이 현상으로 우리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이 현상 자체가 어디서 왔어요? 다시 또 실상에서 왔기 때문에, 실상에서 현상이 오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이 현상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살아라면 실상을 향해서 살라는 거예요. 요 구조가 이해되시죠? 예, 요게 보좌예요. 여기도 보좌예요. 이게 하늘 보좌고 이게 내 안에 임한 보좌예요. 아시겠죠? 제가 금요일 날 얘기하면서 영적인 거 풀어드린 거 기억나세요? 다 세상의 모든 게 다 세 개의 3이라고 숫자 3의 기준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하늘의 보좌가 있어요. 하늘의 보좌가. 그리고 내 안에도 보좌가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서부터 품으시고 여기서 해산하시고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사냐면,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법이라면, 세상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창조됐는데 육에서 시작해서 육으로 끝나버려요. 현상에서 현상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모든 것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현상에서 현상, 육에서 육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여기가 세상. 근데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육에서 뭐로 가는 거예요? 영을 추구하는 거예요. 영을.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의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방향이,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걸어가지만 방향과 목적과 내 안의 중심이 영의 포커스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상계에서 육의 삶을 살지만 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영으로 보는 거예요. 영으로 듣고 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여러분이 이 실상의 보좌를 더 충만하게 누리는 비결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면, 여기서 와서 출발해서 요 실상, 요 보좌를 누리는 영의 사람이 되면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영으로 보면은 죽음이 끝이 아닌 거예요. 예. 육으로 보면 육신이 죽으면 근데 끝나요. 그러니까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오래 살라 그래요. 예. 많은 의학 프로젝트의 가장 많은 의학계의 큰 주적이 노화라고 그러더라고요. 노화. 인류가 노화를 이겨야 된다. 그래서 심지어 이 노화를 이기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프로젝트에 돈을 투자하고 뭘 많이 개발하고 있어요. 예. 왜 노화를 이기려고 그럴까요? 이 땅에서 뭐 하려고? 이 육신을 가지고 오래 살려고, 영원히 살아보려고. 예. 그게 현상에서 현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들이 중요하고, 이 땅에서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하고,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죽으면 다 끝나니까. 예. 세상의 끝이 여기서 끝나버리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육으로 시작해서 영으로 가기 때문에 영적인 것으로 보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라 뭐예요? 더 놀라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더 놀라운 생명. 여러분, 우리가 육이 죽으면요 영이 살아나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죽으면요 영생을 얻어요.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에게는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렵거나 슬프거나 힘든 것이 아니라, 죽음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진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시작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예. 또 영어로 보면 성도들의 넘어짐이 아니라 그랬죠? 제가 금요일에 설교할 때 그 얘기했어요. 어떤 책에 보니까 넘어진 김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로 했다. 와, 멋지지 않습니까? 넘어진 김에 하나님 얼굴을 보기로 했다. 예. 그러니까 영의 사람은요, 사람들은 세상으로 봤을 때는 넘어지면요, 에헤 넘어졌네 이렇게 끝나요. 그냥 조롱과 멸시천대를 받는 거야. 실패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실패와 좌절과 넘어지면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제일 믿기 힘든 사람들이 자수성가한 사람들이에요.
스스로의 힘으로 성공한 사람들. 그러니까 뭐 하나 아쉬울 게 없고 부러울 게 없고, 그러니까 참 복음 전하기도 힘들고 막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이 가장 잘 전해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빚더미와 질병과 문제와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막 복합적으로 종합 선물 세트로 주어질 때에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아요. 네. 왜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아요? 내가 내 힘을 포기해버리잖아요. 그때 내 힘을 의지하지 않게 되니까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들어 봤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보면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방향과 항상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세상이랑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방향이 달라요. 이렇게만 가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가는 사람이 계속 충돌하는 거예요. 예. 목표가 다르고 방향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세상과 함께 갈 때에는, 오늘 교회는 교회의 그 빛과 소금된 역할을 계속 감당해야 돼요.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줄 때는요, 세상을 위로하고 뭐 세상을 잘 되게 하고 뭐 세상 사람들한테 뭐 선한 일 베풀고,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세상이 부패하지 않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세상이 계속해서 이 길을 옳은 길에서 부패된 길로 갈 때에 거기서 끝까지 저항하고 죄에 대해서 저항하고. 예. 오늘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 추구하고 부패됨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 영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알고 영으로 보고 영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안에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육과 혼으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그런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영적인 방향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하니까 성도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그런데요, 영으로 설교 안 하고 영으로 목회 안 하는 목사님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도 맞아요. 그 말도 맞아요. 이 땅에 너무 영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아주 뭐라 그럴까, 천하게 대하는, 비상식적으로 비이성적으로 대하는. 최근에 어떤 출판사, 기독교의 되게 유명한 출판사가 이성적인 복음, 논리적인 신학, 그런 출판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그 목적이 딱 하나예요.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성적이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신비라. 하나님이 이성적이세요?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은 정말 이성적이어 납득이 다 됐습니까? 100% 납득이 돼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닐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과연 사람이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거랑 비슷해요. 내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개미가 이렇게 졸지어 가는데 저기 앞에 물구덩이가 있어가지고 이대로 가면 빠져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 개미를 살려주겠다고 이렇게 옆으로 톡톡 쳐. 그때 개미가 계속 이 손가락을 물어, 막 싸우는 거죠. 막 일로 가야 살아, 일로 가야 살아. 근데 아니야. 그래서 계속 일로 갈라 그래. 우리가 그런 존재라니까요. 하나님이 요로 가라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 뭐 주권이 어쩌고 예정이 어쩌고 막 거기 반대하고 막 거기 신학에 반대하고 막 그것과 싸우려 그러고, 하나님의 주권과 싸우려 그러고, 오로지 그냥 자기가 이해 안 되면 그냥 아무것도 무조건 노맨이고. 그저 그 알량한 자기 머리 수준으로 이해가 돼야만 하나님이 뭐 역사하시는 거고, 아니에요. 우리 그것보다 더 못한 존재들이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더 풍성하게 자라나서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아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알미 모든 것에 대한 알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알지 못하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알 수는 없지만,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갖고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걷는 길이지 이해함으로 걷는 길은 아니다. 그게 신앙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걷는 길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려면 영이 활성화돼야 되고, 영의 사람이 돼야 되고, 영에 속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과 반대되는 혼의 작용들을 찾고 저항하고 훈련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혼에 저항하고 훈련하는 삶이 자기 부인과 자아 죽음이에요. 예. 오늘 제가 이 앞에서 영에 대한 얘기를 왜 이렇게 많이 하냐면, 타즈리아를 이해하려면 영이 이해가 돼야 돼요.
타즈리아가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게 영이구나, 영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육신으로 창조하셨지만 영적인 삶을 살게 하셔서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육신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계가 많아요. 우린 질병에도 걸리고 물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병도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예수 잘 믿어도 병 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아프거나 힘들거나 괴로운 게 여러분이 꼭 죄를 지어서만은 아니에요. 예, 저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지선 씨가 와서 그 병사들에게 강연을 했었어요. 예, 왔는데 이제 강연을 하는데 마지막에 그 멘트가 참 제 가슴을 때렸어요. 뭐냐면 자기나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당장 자기 머리끝 발끝까지 옛날에 그 아름다웠던 모습으로 회복시켜 줄 수 있다는 걸 믿는데요.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내게 주신 것은 내가 이 모습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네. 그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20몇 년 전에 나를 휘발유로 기름 부으셨다고. 예. 그 엄청나게 고통스러웠던 순간들을요, 영적인 판단을 딱 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듯이 내가 휘발유로 기름 부음 받아서 그 몸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자가 되고 증인이 될 수 있는 탁월한 삶을 살게 하잖아요. 예. 저는 그걸 볼 때마다 그래요. 그러면 이지선 씨는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그런 사고를 당했겠어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번영복음에서 말하는 질병 이꼬르 죄라고 하는 이 모든 공식들에 대해서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그렇게 율법주의를 정죄하시면 안 돼요. 예. 그러나 우리가 언약 안에서 살아갈 때에 마귀가 주고 우리를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모든 질병들은 차단될 수 있습니다. 또 그게 없다는 것도 아니에요. 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오는 질병이 없다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있어요. 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허락하시는 것들도 있다는 거죠. 네. 욥은 의인이었으나 하나님의 허락하심 때문에 질병에도 걸렸어요. 네. 집안이 망했어요. 자식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와이프가 떠나갔다가 다시 돌아왔지만 돌아왔어요. 네.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네. 죄를 지어서 그런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영광스러운 그릇으로 자기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삶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실하게 따라가는 삶을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붙들어야 되는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근데 반대로 또 율법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오는 애굽의 질병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애굽의 질병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 율법이 그 하나의 언약적 보호의 역할을 해서 모든 질병을 차단할 것이다. 애굽의 질병이 하나도 너를 해하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진영 중에는 그 낙태함이 없을 것이고 그다음에 장애가 없을 것이고 이런 축복의 메시지들이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번 주 토라가요 타즈리아예요. 자, 타즈리아. 예. 타즈리아인데 이걸 희한하게 썼네. 자, 타즈리아는 무슨 뜻이냐면은 잉태하다라는 뜻이에요. 잉태하다, 임신하다, 임신하다. 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임신에 대한 영적인 계시가 임해야 돼요. 네. 잉태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번 주 토라가요 아들을 낳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아들을 낳는다. 네가 이런 거예요. 아들을 낳을 때에 자 2절 보세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말하라. 시작.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만일 한 여자가 임신을 했으면 그리고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았으면 여기서 볼게요. 자, 임신을 했으면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았으면 그러니까 지금 임신했을 때에 아들을 낳았다면 아들을 낳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물론 뒤에 딸 낳는 규례도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토라를 볼 때는요, 이 먼저 나온 이 구문에 대해서 영적인 해석이 조금 필요해요. 네. 자, 그러면 아들을 낳는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이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성별적인 정체성이 아니에요. 네, 성별적 정체성이 아니라 이 아들 역시 영적인 정체성이에요. 영적인 정체성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하죠, 그죠? 신부다. 이것도 역시 성별적인 정체성이 아니죠. 이것도 영적인 정체성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예.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는 딸인데요. 아니요, 여러분 딸들도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으로 아들이라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아들에게 그 유산, 언약에 대한 상속권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아들로 부르시는 거예요. 예, 상속자로서. 그리고 우리 모두를 신부로 부르십니다. 예, 주님의 신부로. 그러면 이제 남성 동지들은 난 남자인데 이러면서 이제 신부됨을 막 거부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신부라고 하는 거는 오늘 그리스도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 모두를 향해서 주님 신부로 부르신 목적은 뭐냐면 신랑과 온전히 연합되어지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려면 내 안에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성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함께 한 몸을 이루게 하셨어요. 애아들을 이루게 하셨어요. 온전한 하나됨을. 오늘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려면 그 원리 안에서 신랑의 정체성과 신부의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과 신부에게만 알 수 있는 깊고 은밀한 야다, 뭐예요? 암이 있어요. 암. 깊은 암. 이거를 우리는 계시라 그래요. 계시. 이 계시에 대한 알미 누구에게 주어진다? 신부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계시라고 하는 거는 알미인데 이 알은 신부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의 영이 없는 자들에게는요 그 알미 얕아요. 알미 거의 없어요. 그냥 우리가 성경 읽어서 표면적으로 아는 수준. 뭐에 대한 알미 없어요? 계시에 대한 알미 없어요. 비밀에 대한 계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부의 영을 더 가져서 신부로서 계속 사는 삶을 살다 보면은 그 계시가 점점 넓어져요. 신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행하는 영적인 삶이 중보자의 삶이에요. 중보자의 삶. 중보자.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중보자들은 보면은 직분과 상관없이 중보를 많이 하잖아요. 그냥 뭔가 놀라운 계시를 깨달아요. 점점 계시가 깊어져요. 그래서 이 중보자들이 나중에는 막 열방을 다니면서 중보해요. 막 계시가 열려가지고 어떤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더 깊은 것들이 풀어진다는 거죠. 자, 신부는 그렇고 아들은 뭐다? 상속자다. 상속하는 것이다. 그래서 토라에서 이 아들을 낳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아들은 또 누가 낳냐면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낳아요. 오늘 그리스도의 신부를 우리는 교회라고 하죠, 그죠? 교회가 신부인데 그럼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사명은 뭐냐면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을 낳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들을 낳아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신부된 우리가 아들을 잉태하는 신부가 되고 오늘 그거를 또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영적 아비가 되는. 이것도 영적 아비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정리해드리면 교회가 신부이면서 영적인 아비예요. 그리고 이 교회가 그 신부이자 영적인 아비로서 뭘 낳아요? 아들을 낳아요. 아들. 그럼 이 아들이 자라게 되면 또 뭐가 돼요? 신부가 돼요. 그리고 또 아비가 돼요. 그리고 또 뭐예요? 아들을 낳아요. 이렇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번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번성의 원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훈련.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려면 제일 중요한 건요 스승되기를 포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일어나고 부흥이 오는 것을 회방하는 분위기가 뭐냐면 스승의 분위기예요. 스승의 분위기. 교회 왔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한테 지적질하면서 가르치려고 한다. 그게 분위기다. 그럼 부흥 안 돼요. 거기엔 생명이 없어요. 고린도 후서 4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스승은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 가보니까. 근데 뭐가 없어요? 아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생명이 솟아나지 않아요. 예.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복음으로 낳았어요. 예. 하나님의 신부로 살아갔던 사도들은 복음으로 성도들을 낳았어요. 예. 복음으로 낳는다는 건 뭐합니까? 사랑하고 희생하는 거예요. 복음은 사랑과 희생이거든요. 예. 그럼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 뭡니까? 스승이 적고 아비가 많아야 돼요. 뭐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가 아니라 내가 기도해 줄게요. 내가 같이 기도할게요. 하면서 함께 품고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뭐가 딱 들었을 때 막 여기저기서 막 온갖 A 플랜, B 플랜, C 플랜 하면서 막 온갖 지적질이 막 충만하다. 그런 분위기면 그냥 스승이 많은 거예요. 스승이 많은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분 모두가 다 스승이 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영적인 아비가 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영적 아비가 되려면 딱 하나예요. 품어야 돼요. 잉태해야 됩니다. 타즈리아 잉태해야 돼요. 예. 여러분 주변에 있는 교우들, 믿음이 약한 교우들을요, 그냥 보지 마시고 영적으로 잉태하는 거예요. 나는 저 친구를 잉태해야겠다. 그래서 저 친구가 하나님의 아들로 새 정체성을 받고 해산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품고 기도하고 사랑하겠다. 그런 품어짐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신부라면 지금 여러분의 그 태 안에, 영적인 태 안에 자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영적인 자녀. 저는 지금 여러분 영적인 자녀가 있습니까? 아멘이 한 3분의 1로 더 줄었는데, 정직한 거 정말 좋아요. 그래 내가 가늠할 수 있지. 우리 교회 아직 3분의 1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가늠이 되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각성을 해야 돼. 내가 교회라면 지금 내가 품고 있어야 되는구나. 내가 신부라면은 신랑의 아들을 품고 있어야 되는구나. 배는 분명히 품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비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비어 있으면 안 돼요. 소리 나는 깽가리가 되어서는 안 돼. 그래서 이 안에 내가 누구를 품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뭐 교우들도 좋고 아니면은 뭐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작품을 줬냐면은 가난한 성도, 교회 잘 다니다가 자빠져 있는 성도, 거기다 시험 들어 있는 성도들, 하여튼 교회를 신앙생활 잘 예수님 정말 사랑하는데 상처받아서 눌러 앉아 있는 이런 분들 있죠. 품으세요. 우리 겁니다. 자, 여러분 그게 우리 거예요. 할렐루야.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 다 100% 수평 이동이거든요. 이게 증거예요. 그게 우리 타겟이야. 그게. 아시겠어요? 주님의 신부로 잘 달려가다가 넘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넘어진 김에 주님의 얼굴 못 보고 자빠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품으시라고. 대한민국에 200만 명이래요.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집계된 숫자만 200만 명. 그럼 집계 안 된 숫자는 한 300만 명 되겠죠. 그죠? 제주도에도 얼마나 많을까요? 품으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예수 잘 믿다가 자빠져 있는 성도들 있다면 품으세요. 품고 기도하세요. 잉태하세요. 주님의 아들을 주셨구나 이렇게 담으십시오. 그래서 이 잉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신부들은. 근데 교회는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의 아들들을 품고 잉태하고 해산하려고 하는 이 의지를 갖고 점점 이렇게 번성해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하는 번성은 물질이 많아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많아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통장 잔고에 동그라미 하나가 더 추가되는 것은 번성이 아니라 복입니다. 물질 축복이에요. 물질 축복 받은 거예요. 그럼 좋은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복을 왜 주셨나요? 제가 항상 말해요. 복은 뭐랑 세트라 그랬어요? 그렇지. 복은 뭐랑 세트다? 번성이랑 세트다. 이런 거 반드시 외워두셔야 돼요. 복은 반드시 뭐랑 세트다? 번성이랑 세트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목적은 뭐다? 번성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곳곳에서 나와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이르시되 번성하라. 내가 복 주면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복을 먼저 주세요. 그래서 이 복은 뭐냐면은 번성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에요. 번성을 이룰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이게 물질도 될 수 있고요, 영성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성품도 될 수 있어요. 그죠?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물질의 복을 받아서 물질로 열심히 번성하면 돼. 하나님 나 번성시키면 되고, 어떤 분은 영의 원리를 가지고 영성으로 열심히 번성시키면 되고, 어떤 사람은 성품이 좋아요. 세상에 성품이 이렇게 좋은데 그 성품 때문에 또 하나님 나라가 번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이게 복.
요게 복이고, 그 다음에 이 복을 가지고 번성하는 거. 이 번성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열방 가운데 오늘 이 교회와 이 제주 땅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많은 주의 아비된 성도들은 복을 받아야 돼요. 네. 왜? 이 아들들을 일으키려면 그냥 일어나집니까? 뭐라도 먹여야 돼요. 다 보면요, 이게 하나님이 일단 먹이는 사역이에요. 말씀도 먹여야 되고, 밥도 먹여야 되고, 차도 먹여야 되고, 커피도 먹여야 되고, 계속 먹여야 돼요. 오늘 주님이 당신의 몸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 비유하신 것은 먹고 마시는 것에 영적인 충만한 원리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먹이다 보면요, 먹은 사람들은요, 내뱉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번은 오게 돼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잘 먹여야 돼. 의아든동 먹여야 돼. 먹이면 또 그 안에 그것이 또 그 형성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일으키신다. 이게 번성이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어나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두 글자로 부흥이라 그래요. 부흥. 그래서 잉태라고 하는 거는 부흥으로 가는 시작이에요. 잉태는 부흥의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자녀를 많이 낳아야 돼요. OECD 국가 중에서 출산율 0% 찍었던 우리나라. 출산율 0%, 가임기 여성 기준으로 봤을 때에 한 명도 자녀를 안 낳았다. OECD 국가 중에 유일하게 1년 동안 한 명도 안 낳았다. 낳았죠. 근데 가임기 여성 기준으로 보면 비율이 0%. 그런 시대에 하울라고 와봐야 돼. 낳고 또 낳고 낳고, 셋은 기본이다. 그러면서 셋은 하나님의 숫자.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되듯이 첫째, 둘째, 셋째가 하나 되어 한 가정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느니라. 자녀는 기본 셋 아닙니까? 자녀 하나도 없는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와 세상이 참 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게 여기서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조차도 요즘에 이런 말씀 교육이 안 돼 있고 하나님 계시가 안 풀어져 있으니까 요즘 젊은 청년 부부들이 결혼하면요, 애를 안 낳으려고 그래요. 쥐들끼리 그냥 재밌고 산대요. 그렇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녀를 낳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뜻인 걸 몰라요. 내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는 게 하나님의 그 명령이라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계속해서 그 자녀를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가시고 더 많은 아들들이 증가되게 하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와 부흥의 분위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 많이 출산하셔야 돼요. 더 많이 출산하셔야 되고, 출산을 넘어서 영적인 아들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잉태하고 출산하고, 근데 육신의 자녀도 잉태하고 출산하고. 최근에 여러 잉태의 소식이 들리면서 하나님 교회 안에 부흥의 분위기가 이제 실제로 보이는구나. 여러분, 부흥은요, 애기 울음소리가 나야 돼요. 부흥은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정말. 그래서 이 아기 울음소리 들리지 않는데, 아직도 들리지 않지만은 들려오는 아기 울음소리, 신랑의 발자국 소리 막 이러면서 그게 부흥의 소리예요. 부흥의 소리. 하나님께서 하울람의 태들을 다 축복하셔가지고 참 강하게 하셔가지고 건강한 아이 순풍순풍 낳아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있다는 것을 열방 가운데 보여줄 수 있기를. 그래서 나라에서 지금 우리 세금 가지고 계속 퍼주고 있는 모든 혜택들을 다 누릴 수 있는 다자녀 축복, 다자녀 카드 하나씩 다 만들어 가지고 온갖 혜택 다 누리면서 제주도를 누비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서도 출산 장려금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드립니다. 조금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게, 자녀 낳는 것도. 그래서 우리 올해 10월이 되면 우리 희원이랑 세일 형제가 결혼을 해요. 내가 저 부부에게 뭐 해주고 싶은 단 하나의 조언은 기본 셋이다. 하울람은 기본 셋이다. 나올 수 있을 때 낳고 끝까지 낳아라.
그래서 꼭 그렇게 대가족,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공간을 이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가족을 만듭시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이런 분위기면 세상은 반대 분위기겠죠, 그죠?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어나고 확장되는 걸 싫어해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7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그 수가 불어나고 세력도 커졌으며 마침내 그 땅에 가득 퍼졌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비전입니다. 할렐루야. 자녀를 많이 낳고 셋 이상 낳고 번성하여서 그 수가 불어나가지고 세력도 커지고 그 땅에 가득 퍼지는 거예요. 온 열방에 하올람의 아들들로 가득 채우세요. 네, 하올람의 아들들로 그냥 어딜 가나 하올람이 있게끔 하올람의 아들들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가 위기의식을 느껴요. 두려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어나는 것을. 그래서 바로가 무슨 악한 정책을 펼치냐면 유아 살해, 아들 살해의 그 정책을 펼칩니다. 네. 그래서 세상은 계속해서 이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일어나는 걸 죽이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것을 회방합니다. 아들 낳는 걸 회방한 게 세상이에요. 예. 세상의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예. 그리고 이 분위기가 헤롯 시대에도 그대로 이어져요. 헤롯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헤롯이 두려워서 모든 아들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예. 저는 이 바로의 유아 살해, 헤롯 왕의 유아 살해의 이 저주가, 악한 영의 회방이 지금 이 시대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낙태법, 낙태하는 거, 합법화된 거. 그 다음에 뭡니까? 동성애. 동성애다 아들 못 낳게 만드는 거예요. 동성애가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그죠? 제가 예전에 동성애자들이랑 엄청 논쟁했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굉장히 신앙이 보수적이라서 절대로 눈뜨고 못 보는데, 꽤 많은 크리스천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동성애자들 편을 들면서 동성애는 죄도 아니고 가증한 것도 아니고 이상한 것도 아니고 일반적인 것이다. 그래서 일반 아니고 이반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말장난하면서 일반적인 거기 때문에 당연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거기서 한마디 한 게 있어요. 남자랑 결혼해가지고 낳을 수 있으면 내가 인정하겠다. 여자랑 결혼해서 아를 낳을 수 있으면 내가 인정하겠다. 그게 일반적인 거지. 그게 하나님이 정한 일반적인 창조 질서입니다. 예. 가능해요? 안 가능하죠. 불가능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죄의 열매예요. 당연히 교회 안에 동성애자들이 와야 돼. 와서 변화받고 회개하고 거듭나서 하나님 사람 돼야죠. 동성애자들 뭐 교회 오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게 죄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라는 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지, 그게.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정신 나간 소리 하면서 나는 모르겠고, 이전에 그 모 후보가 대통령 당선되면은 자기 그 국회에다가 30%의 LGBT를 깔겠다. 30%를 동성애자들로 채우겠다. 내가 그것 때문에 기도 얼마나 많이 아세요? 그 대선을 위해서. 내가 여기서 좌와 우를 논할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죄 짓는 나라가 될 거냐 아니면 그나마 죄 좀 덜 짓고 거룩한 가능성 있는 나라가 될 거냐의 차이가 거기서 결정나는 거예요. 근데 근데요, 내가 깜짝 놀란 거, 그 후보를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지지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도저히. 예. 제가 말하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고 내 영의 기준인데 다른 것은 일반화될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 다른 불 지난주에 설교할 때 그게 얘기했죠. 다른 불, 기이한 불, 이상한 불은 다른 게 아니라 무슨 불이라? 평범한 불이라. 하나님의 사람은 평범하게 살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거룩하게 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평범한 걸 만지고 있으니까 죄라는 거예요. 부정하다는 거지. 하나님 앞에 그걸 못 드린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지난주에 그 설교 듣고 깜짝 놀랐대요. 자기는 그 다른 불이 정말 이상한 불, 막 음란하고 죄악적인 그런 불인 줄 알았는데 그냥 일반적인 불이 하나님 보시기엔 다른 불이고 기이한 불이고 이상한 불이구나. 왜? 하나님의 불을 주셨으니까.
오늘 우리가 똑같아요. 일반적인 상식이 다른 상식이고 기이한 상식이고 이상한 상식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진리의 상식을 주셨으니까. 말씀 많이 읽으세요. 그래서 이것으로 살아가십시오. 저는 지금 동성애자들을 합법화 시키려고 하는 것들,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들, 낙태법 이게 이미 통과돼 버렸죠. 이 모든 게 제가 봤을 때는 이 땅에 태어날 모세를 죽이는 일이고 세례 요한을 죽이는 일이고 다니엘을 죽이는 일이에요. 낙태한 그 아이가 이 땅이 다니엘이 될지 누가 알아요? 낙태했던 그 아이가 이 땅에 세례 요한이 될지 누가 아냐고. 살려야 되죠. 무조건 살려야 됩니다. 저는 얼마 전에 김 박사 우리 학교장이랑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학교 교육 정책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했어요. 교회가 고아원을 하면 참 좋겠다. 고아원을 하면 좋겠다. 왜? 교육을 해보니까 어릴 때부터 가르치면요 빨라요. 그러니까 예시바가 더 이상 중학생을 안 받겠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어릴 때 받아야 잘 자라요. 이 청소년 길을 말씀 안에서. 근데 가만히 제가 그때 사무엘 학교 얘기했잖아요. 태교부터 시작해서 예시바 전까지 훈련할 수 있는 학교가 있어야 된다. 사무엘 학교. 근데 그것도 넘어서 번외로 이 땅에 수많은 미혼모들과 여러 가지 미성숙한 신부들에 의해서 죽어가는 아이들을 우리가 품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올람의 아들들로 키워가지고 세상에 내보내는 나중에가 아니라 해봅시다.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선포하면 하나님의 할 만한 자들도 붙여주시겠죠. 그건 하올람, 아하바, 고아원. 사랑. 하올람, 사랑, 고아원. 그래서 제주도에 고아원 2개 있다 그랬나? 하나 더 추가합시다. 그래서 정말 그 생명의 박스도 만들고 해서 정말 이 땅에 다니엘로 와서 세례 요한으로 왔으나 미성숙한 신분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세상에 회방을 해서 죽임을 당했던 아이들을 일으켜가지고 세워야 돼요. 제가 예전에 그 영상 한번 올려드렸죠. 그 제이슨 어튼이라고 하는 찬양 사역자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정말 그 존경하고 좋아하는 예배 사역자예요. 기도의 집 사역자인데 이분 예배는 엄청난 돌파가 있고 그냥 하나님 보좌가 그냥 막 열려요. 제가 웬만해서 예배 인도자 예배 듣고 그게 감동 안 받는데 그분은 너무 감동해서 막 앨범도 사고 막 그랬거든요. 맨날 그것만 들었어요. 근데 그 제이슨 어튼이 어느 날 강의하는데 그런 거 자기가 입양하래요. 입양하. 자기 어머니가 미혼모인데 그 남편이 없는 미혼모인데 아기를 낳았는데 그 어머니가 크리스천이었던 거예요. 크리스천이어서 낙태도 못하고 낳긴 낳았는데 키울 수가 없으니까 크리스천 가정으로 입양을 보낸 거예요. 입양을 보냈는데 그 입양 가서 큰 제임스 너튼이 커가지고 24시간 기도의 집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탁월한 경배를 풀어내는 예배 사역자가 된 거예요. 어느 날 이 제임스 너튼이 친모를 이제 만나서 이제 만나고 싶어서 이렇게 연결을 했는데 연결이 된 거예요. 친모를 통화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친모한테 자기가 그 아들이고 당신이 몇십 년 전에 입양 보냈던 그 아들 낳자마자 입양 보낸 아들이고 나는 제이슨 어튼이라고 하는 찬양 사역자입니다. 나는 지금 아이압이라고 하는 기도의 집에서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 메인 예배 사역자입니다. 이게 자기 소개를 했대요. 그런데 그 엄마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엄마가 기도실에서 기도할 때마다 틀어놓는 찬양 테이프가 제이슨 어튼 거예요. 내가 아들의 CD 다 갖고 있고 자기 기도할 때마다 왠지 그 들을 때마다 하나님 은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울면서 통화하면서 그 제이슨한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낙태하지 말라고. 자기도 낙태 당할 뻔했던 태아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신실한 부모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사역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이런 탁월한 예배 사역자들과 다니엘과 이 세례 요한들이 죽어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잉태는 너무나도 큰 축복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생명을 나타내게 하는 탁월한 거룩한 신성이에요. 우리 여성 동지 여러분, 성경이 남성 우월적으로 쓰여졌다고 볼 수도 있지만은 저는 다른 편으로 보는 게 뭐냐면 여성에게만 주신 이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권리, 이거는 가장 하나님의 신성에 가까운 성품입니다. 그 엄청난 영적인 기능이에요. 그래서 잉태하는 것
그리고 임신해서 이 땅에 자녀를 출산하고 그 자녀를 함께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가는 것, 이 일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공동체와 함께 연합하여서 잘 세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동성애법과 낙태법으로 똑같이 헤롯의 유아 사례와 바로의 유아 사례를 하고 있는 것과 반대로 우리는 더 많이 낳고 더 많이 잉태하고 더 많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전 세계 열방 가운데 퍼뜨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녀는요, 내가 낳은 자녀는 육신으로는 나의 자녀지만 영으로 보면 하나님 자녀예요. 그래서 내 자녀지만 내 자녀처럼 키우면 안 돼요. 내 새끼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키워야 돼요. 교회 공동체가 마찬가지입니다. 내 새끼, 네 새끼 이게 아니라 그 새끼들이 뭐야?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어이구 이쁜 내 새끼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세요. 그 아이들 하여금. 그래서 내 자녀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해 줄 때 내 옆에 있는 김지사 아들에게도 한 번 더 기도해 주고, 오히려 더 많이 기도해 주고 내 아들은 다른 내 공동체, 몸된 공동체에게 맡겨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러면서 서로 안수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일으켜가는 영적인 부흥의 분위기가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가 돼야 되고 그 신부로서 잉태하는 신부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은 저는 요즘에 부흥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애기 울음소리, 신랑의 발자국 소리, 애기 울음소리. 계속해서 제 마음을 되게 두근거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울란 센터 처치 안에 계속해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이게 그냥 기도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셨잖아요. 저는 사실 교회 확장되고 커지고 부흥하는 거 별로 관심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보좌만 따라갔는데 그 보좌를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 3년 전부터 부흥을 선포하시게 하셨고 배가와 증가와 확장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실제로 이번 쉐미타 해에 굉장히 많은 그런 증거들이 나타났었고 물질적인 증거도 나타났고 또 우리 안에 또 우리 멤버들도 이렇게 가득 채워졌고 지금은 뭐 아직도 빈자리가 조금 보이네요. 더 채워질 거예요. 그래서 차고 넘치고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게 뭐냐? 부흥의 사운드. 부흥의 그 사운드가 아기 울음소리. 할렐루야. 잉태와 해산을 통해서 주어진 아기 울음소리들. 그 부흥의 사운드가 또 이 안에 채워지고 예배 때 젖먹이들의 입에서 그 울음소리가 원수를 잠잠케 하는 그 역사를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부흥의 분위기가 우리 안에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영적인 자녀를 잉태하기 위해서 지금 교회에서 예언적 전도팀을 구축하고 있어요. 이제 제가 몇 년 전부터 힐링룸 사역과 예언적 전도팀을 만들어서 이 제주도 땅을 계속 랜드워크 하면서 이 땅을 밟고 복음을 전하고 치유 사역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이런 그 사도적인 예언적 팀, 예수님께서 둘 셋 모아서 그 고을과 마을로 보내셨잖아요. 그들이 가서 뭐 했습니까? 복음 전하고 귀신 내어쫓고 병 고치고 예언하고 말씀 선포하고 천국 복음 선포하고, 그걸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교회 팀들도 또 뭐 하고 있어요. 그 팀들은 어떤 팀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출산할 수 있는 최정의 신부들을 또 모으는 거예요. 최정의 신부들, 하나님의 아들을 순풍순풍 나올 수 있는. 그래서 그 팀들도 구축해서 영적인 아들들도 충만하게 일으키고, 또 계속해서 이 교회 안에 많은 잉태와 임신하는 소식을 들려오는 걸 통해서 저는 하나님 나라의 분위기, 부흥의 사운드 그리고 주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교회로, 그런 단단한 공동체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신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신부라면 반드시 잉태에 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육신으로 못 나올 거면 영으로라도 품어야 됩니다. 이 안에 뭐라도 반드시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품고 낳으셔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번성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